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는 단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처럼 그 많은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련을 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교회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 교회는 외부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고통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 교회 시련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반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궁극적인 교회는 승리는 교회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한동안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와 사탄 마귀와 한판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사단의 두 가지 전술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도대체 교회처럼 많은 순교자를 낸 단체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교회가 마귀의 이런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말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살아나온 것은 차라리 경이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의 모 대통령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 철저한 교회 말살 정책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성직자가 성직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대륙에는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중국 인구의 한 10%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상교회를 말살했지만 말살된 지상교회는 좀 더 생명력을 가지고 지하교회로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 3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지속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고 사라져버렸고 없어졌지만 지하교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도자가 되었고 리더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십자가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조직과 관리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지하 속에 스며든 교회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권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한 소식통에 의하면 오늘날 북한에도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평양의 한 모퉁이에 봉수교회가 있고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한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생명처럼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사탄의 박해에도 핍박에도 고통에도 다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승리해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교회 많은 분열은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원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내부 문제로 인한 분열은 안으로는 고통이라는 몸살을 앓게 되고 밖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이 간증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분열의 원인은 때때로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둘러싼 모습 속에 사도한 교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내 차이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분열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박해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박해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했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강건해지고 교회는 더 튼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사단은 박해라는 공작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부 직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외적인 이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외적인 문제보다 교회 내에 내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을 일삼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무리가 되었고 문제가 되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섭섭함, 불만, 비판의 소리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있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40여 년 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역사가 있었어.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돌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 돌아 3,000명, 5,000명도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요, 예루살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면 예루살렘 전 주민이 5만 명 가운데 10,000명이 예수 믿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부흥 속에 교회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고 문제가 빵하고 터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께 의손을 떠고 거짓으로 봉사하는 헌신한 사람이 생긴 것이지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속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방향, 은혜 방향, 말씀 방향, 주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무단동산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헌금을 사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런 사역의 방향에 우리가 이 사람을 투자할 수 있고 투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제활동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어요. 흑빈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쉐어링 나누게 되었어요. 구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구제하는데 의의가 없었습니다. 선교하자는데 의의가 없었어요. 전도하자는데 의의가 없었어요. 봉사하자는데 의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제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긍휼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곳을 들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구제의 문제지만 그 내부에 보면 교회의 분열을 직동하고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를 사단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파의 과부들이 매일 분비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많이 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를 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등장한다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다가 외국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헬라의 문화 배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그냥 이곳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유대교 사람들 가운데 개종을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들어온 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입니다. 그런데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온 교회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외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외를 당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돼서 피해의식을 가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서 끼리끼리 은밀하게 자기들만의 모임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왜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에서 빠졌느냐? 라고 하면서 강하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울분을 토하며 흥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난한 과부들과 금빈자들이 교회 내외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를 만들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준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상황이 아주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기네 식구들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봉사일은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막 불평과 불만이 쌓여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쉬운 일을 하고 누구는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교회에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지시하고 앞장서는데 누구는 종같이 꾸준 일만 하고 뒤에서 뒤치다거리만 하고 설거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초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설립 때부터 있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유입되는 것이지요. 근데 열심은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교회 설립 성도들은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우리도 왕년에 다 열심히 했다. 우리도 한때는 열심히 했다. 그러니 그들과 새로운 성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점점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있자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도와 관행과 모든 관계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그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현대 교회에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먼 거리에서 함경도에서 피난 온 사람이 있고 저 평안도에서 피난 온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저 전라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경상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또 성격 센 사람들이 모이니까 특수한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특수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전라도파, 경상도파가 은밀하게 모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떠나가서 같은 학교 동창들끼리 끼리끼리 관계를 형성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예수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우리 하나님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정답과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문제가 점점 약화되고 문제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창끼리 모일 수 있지요. 친구끼리 모일 수 있지요. 남매끼리 모일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주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될지어다. 그러한 성도들로 그렇게 성장할지어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적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인 이상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분열이 있었지만 문제는 승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피의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승리의 간증이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하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에게 더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귀찮다, 시끄럽다, 이제 구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간단하지요.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에요. 교회 봉사에 있어서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집어치우자, 사표내자, 그렇게 걸어나가면 모든 것들이 끝장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남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헤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어지는 것은 해결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면 이 사역은 어떤 곤란과 어떤 핍박과 어떤 방해와 어떤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제 역사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어요. 사실상 일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만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상 못한 크기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찌하지? 여러분, 어찌하지가 아니라 예상 못한 크기의 그 계획과 그 비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고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종종 교회 안에서 책임 추궁의 방법을 찾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공격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내 책임입니까? 그것이 왜 내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큰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초 이래 언제나 책임 전가는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공작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사단이 역사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아담은 아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똑같은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내가 문제라고 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고 축복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요. 사단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지요, 깨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눈치챈 사도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들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몇 사람끼리만 사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비통신이 부응하는 것이지요. 유비통신이 뭡니까? 유언비어 통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온 공동체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머리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 6장의 이 시점이야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민주주의적 전통이 시작되었다. 역사의 전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앙적이며 상식적인 접근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7명의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동시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처리하긴 하지만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지혜는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유지했어요. 신앙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식적인 아주 그런 것에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으로 사역 우선순위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안 할 것인가 토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토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이 첫째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첫째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첫째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구제 사역을 효과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일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토의했어요.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뭐냐?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시름시름 알아가는 가정도 거듭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방법을 다루다가 싸우다가 헤어지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는 말씀으로 세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고 동시에 사역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적용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썽꾸러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를 변화시킬 것이고, 언젠가는 그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고, 언젠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가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주도하는 소위 삼자교회가 있고 그림의 교회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신앙적인 이유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삼자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산당 이 표들을 막 교회 안에도 붙여놓고 그림이 나올 터인데, 그런데 한 중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제 중국 교회는 우리 손으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말았다. 할렐루야. 일단 교회가 개방되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말씀의 영향력이 중국 전체를 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국 전체에게 확산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중세 교회사 읽어보면 콘스탄틴 누스 대제가 있어요. 이 그림이 나올 터인데 요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해서 아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세례도 거부하고 끝까지 불신자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일단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렇게 그림상에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신앙이 파고들게 되었고 생명력이 일어나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심각하고 복잡한 데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아주 소박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 태만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초점, 그 말이지요, 본질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들 가운데 자유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에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딴 거 가는 거예요. 문화센터를 이루고 사회복지를 중요해요. 그런 거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통일하자.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 통일,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통일만 이루면 통일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말들을 하든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서 그 말씀 따라 말하고, 그 말씀 따라 조언하고, 그 말씀 따라 충고하고, 그 말씀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역이에요. 4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은 이제부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사역과 함께 기도가 강조됩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기도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 없이 그 말씀은 사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을 쪼개게 되고 마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에 자극을 주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예수 방향, 은혜 방향, 진리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도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르메나와 유대계에 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닦아요. 아멘. 그림이 나와 있을 터인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7사람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안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지요. 안수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이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걱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부흥해야 할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매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성전 건축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동남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교회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부흥이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어찌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이고 말씀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 주위에 성장을 멈춘 교회가 있어요.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말이지요, 성장하지 못한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5살 먹은 아이가 자라지 않은 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3년이 가고 10년이 간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는 애가 가는 것이죠. 정신이 없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어떻게 하면 성장판이 열리게 될까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움을 가지고 속상함을 가지고 그렇게 명의를 찾을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전혀 자라지 않고 5년 전이나 작년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좀 부족하고 현재는 좀 잘못하고 영적인 수준이 낮을지라도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이 쑥쑥 성장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지어다.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수준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만족하면 안 돼요. 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옆사람 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인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난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안 되지만 그들 안에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을 통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변하게 될 것이고 아멘. 성장하게 될 것이고 아멘.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장할지어다, 아멘. 변화될지어다, 아멘. 새롭게 달라질지어다. 아멘. 성장한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들만의 왕국을 만들자, 우리 조직을 키우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 그러나 그 한계가 왔다고 해서 성장이 멈출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될 거예요. 아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거예요.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벌써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벌써 그때 하나님 옆에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려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하세요. 아멘. 열심히 뛰며 준비하세요. 내 자신을 걱정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등장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해봐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이 정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